제가 지금의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에 제가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옛날 사진들이 담겨있는 앨범을 가지고 데이트 중에 보여주면서 얘기를 나누면 사이가 그렇게 좋아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봤죠. 제 어린 시절 사진이 잔뜩 들어있는 저의 역사가 담겨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여기 이쁘게 생긴 애가 나야, 못 믿겠지만 나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런 대화를 나누며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의 과거를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는가? 그렇게 하면은 더 사이가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외모를 보고 분위기를 보고 성품을 보기 시작하죠. 그런데 괜찮은 사람 같다 싶어서 만나기 시작하면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문득문득 보이기도 하죠. 뭐 남자들 딴에는 애쓰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 하던 짓을 여자들 만나서 하고 있으니까 잠깐 결혼해서 남자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모습인데 잠깐 변한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 꼬시기 위해서.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런 장면이 내가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을 겪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그런 것들이 이해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되게 별것 아닌 걸로 여겼는데 이 사람은 그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의 과거를 알면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그 사람을 현재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할 미래의 모습까지 우리가 모색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에게 저는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사실 제가 이번 수련회 주제를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없던 건 아니에요. 제가 엄청나게 거대한 주제를 제가 건드렸거든요. 저는 사실 요거 준비할 때 이번 주 내내 집에 못 들어가다시피 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이야기를 왜 다뤄야 되는가? 여러분, 사실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내가 교회의 일원인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소개시켜드린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의 모습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리고 현재의 모습이 이해되니까 이제 미래까지도 모색해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파도를 잘 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멋지게 파도 타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고 재밌게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얘기해 드릴 텐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송탄제일교회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장로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내일은 합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 모레는 고종영 장로님께서 송탄제일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좋은 얘기만 하진 않을 거예요. 흑역사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를 이해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미래를 재밌게 교회라는 파도를 멋지게 타며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로회가 뭘까요? 장로교. 여러분, 장로교는요 사실 교회의 정치 형태입니다. 정치. 여러분, 정치하면 어떤 느낌 드세요? 뉴스에서 정치 얘기한다. 좋은 얘기가 들리나요? 별로 안 들리죠. 잘은 모르지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서로 상대방을 헐뜯는 것 같고 정치가 저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장로교가 바로 정치 제도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아마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아니, 교회가 무슨 정치야. 그런데요, 정치의 원래 의미는 좋은 의미예요. 정치에서 그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정자가 제가 유인물에 적어놨지만 바를 정자에 칠복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른 어떤 목적을 두고 그 바르게 되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때이기도 하고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고 지도하기도 하고, 국가로 다닌다면은 어떤 공권력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나라가 바르게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정치가 왜 필요한가? 교회가 바르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정치 제도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만 따르지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있지만 또 어떤 데는 감리교 이렇게 써 있는 데도 있고 또 천주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걸 보면은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로 끝나는데 왜 앞부분은 조금씩 다른가? 왜 차이가 있는가? 내가 다니는 교회랑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거는요, 정치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형태가 달라져요. 말씀을 다시 볼까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멋들어진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8절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뭔가 어마무시한 권력을 주는 것처럼 보이죠.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로마 천주교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천주교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교황입니다. 교황이 되게 중요해요. 언젠가 교황이 우리나라 내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천주교 신도들의 반응 봤나요?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그냥 목사님 바라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다르죠. 아니 뭐 한 사람 온 건데 뭐 저렇게 대단하게 반응해?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교황은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교황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열쇠의 권한을 가진 천주교를 좌지우지하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여기 나타난 베드로를 대단한 권한을 가진 초대 교황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권세냐? 그러면서 그 교황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게 그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법칙이 돼요. 그들은 이렇게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도 보지만 그 사람들은 기록되지 않은 말씀 또한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로 교황의 말이죠. 그것을 천주교로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그 전통 하나하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교황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한 사람의 권한이 중요한 정치를 가진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데가 있는가 하면은 루터교가 있고 성공회가 있고 감리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데는요, 한 사람에게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는 교회들이에요. 감독이라고 부르면서 이 감독의 말을 되게 잘 듣습니다. 교황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교회를 다스리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뭐 감리교, 성공회 이런 데는 한 국가를 대상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 베드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야 교황과 감독의 권위가 세지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교황과 감독이 권세가 너무나 막강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세요? 교황의 말이, 아니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해석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방불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황이 실수한다면, 감독이 잘못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교황이 그 전에 교황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 교황이 바꿔버려요. 그런데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교황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류가 없다면 왜 해석이 달라지고 그 전에 하던 거에 잘못했다면서 왜 말을 철회하고 바꾸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증거하죠? 교황이 오류가 있다. 감독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은 베드로에게 총열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에게 권세를 주겠다는 말씀, 후계자에게 권세를 주겠다는 말씀 있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베드로한테 준 건 알겠어요. 근데 그게 그 베드로 다음에는 어떤 교황이 그 권세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어간다? 그런 계승되는 후계자 같은 거다? 오늘 부분은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황의 권위가 세니까 그 안에서 감독이나 교황의 권위가 세니까 그 안에 교회 안에 뭐가 있는가? 바로 높고 낮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높은 사람이 있고 좀 더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직자가 있고요. 평신도가 있어요. 평신도보단 성직자가 더 우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계급 구조가 있어요. 교회 연합이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왜냐? 힘 있는 사람이 지배를 하니까. 근데 그건 연합이라기보다는 워낙에 권세가 세다 보니까 그냥 지배가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이상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반발해서 또 다른 정치 형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권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랑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권세를 다 갖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사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으로 고백하나요? 믿나요? 그럼 여러분 되게 교황의 방불한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진 게 되네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바로 회중제도라고 합니다. 회중제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자가 너무나 중요하다. 천주 같은 경우는 교회 머리가 교황이나 감독이었다면 여기 회중 정치 같은 경우는 교회 머리가 회중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는 성탄 제1교회를 모여있죠? 우리 중고등부 합시다. 중고등부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우리가 은세미랑 같이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손을 잡고 원을 만듭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뛰는데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보고 아니 무슨 예배를 저렇게 드려? 그렇게 말하면서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나쁘죠. 아니 우린 이게 좋아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지들 왜 우리한테 뭐라 이래라 저래라야? 왜요? 우리의 생각과 해석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교회마다 자기들이 옳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고 교회마다 달라지기 시작했죠. 근데 다른 데서 하는 말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뭐라 그러면 무슨 상관이야? 우리 교회인데 니네 교회나 잘해. 이렇게 받아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정치 형태가 옳을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형태는 교회마다 다들 교황이 돼가지고 각자 각계 전투, 각자가 다 교황, 별로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중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개별 교회 회중에게 굉장히 큰 권세를 부여하고요. 거기는 장로님들은 여러 명 없어요. 한 명 정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치리회, 치리회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회를 말이에요. 우리 장로 같은 경우는 당회가 있죠. 당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회에 대해서 의논을 하죠.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써왔는데요. 아니 예산이 평소보다 160만이 더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많이 나가는데요? 좀 줄이죠? 라고 하면 우리는 줄여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을 안 듣는 게 바로 회중정치입니다. 그런 치리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당회도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장로를 한 명만 두는 거죠. 그리고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루는 노회라는 게 있어요. 노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회에서 또 파송돼가지고 조금 더 높은 개념의 총회라는 게 있어요. 그 총회 말도 당연히 듣기 싫어합니다. 그 모든 걸 다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나 알다시피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계급 구조는 없습니다. 성직자, 평신도 이런 거 없어요.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진정한 교회 연합이 될까요? 각자 교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교황 감독 정치 그리고 회중 정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교황 정치나 회중 정치 모두 교회를 누가 좌우합니까? 누가 교회를 좌지우지하죠? 사람.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묘사하는 성경 구절인가?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볼까요?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이죠? 바요나 시몬이란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하면서 너는 혈육이야. 근데 네가 혈육이라서 뭔가 잘난 사람이라서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야. 이걸 알게 한 건 바로 하나님이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 사람을 높이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혈육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야,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어. 자, 베드로를 강조하는 말 같습니까? 예수님 스스로를 강조하는 말 같습니까? 베드로의 교회 아니에요.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사람이 좌지우지한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혈육도 아니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인간이 좌우하는 교회가 아니라 결국에는 누가 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가? 바로 이 교회를 다스리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머리가 교황이나 감독이면 안 되겠죠. 교회 머리가 회중이면 안 됩니다. 교회 머리가 누구셔야 될까요? 우리 아까 찬양으로도 얘기했는데 찬양 가사에도 있었는데 교회 머리가 누구셔야 될까요? 예수님.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골로에서 1장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은 교회는 당연히 그분의 몸이죠. 몸은요, 머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머리가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병원 가봐야 돼요.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머리가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려면은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계획서상에서는 6시 반이 예배 시작인데 7시 20분쯤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계획서상에는 8시면 예배가 끝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8시 5분이에요. 자,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8시에 끝내! 라고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쉬는데! 뛸 건데! 한국 더 할 건데! 여러분, 그러면요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머리를 잘못 낀 거예요. 이상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려면은 몸이 머리의 뜻대로 따라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사도적 교회여야 된다. 다시 한번, 교회는 사도적 교회여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봅시다. 15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복수죠. 그런데 대답을 누가 한 거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너희는 이라고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겁니다.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해가지고 함부로 나서 말한 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하는 의견을 모아서 대표로 말했구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나선 거라면은
글쎄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실지 후중하실지 잘 모르겠네요. 어찌되었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너희는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8장 18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18장 18절 말씀. 자, 18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 나타난 너희는 누구냐 하면은 18장 1절을 보면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 나타난 너희는 누구죠? 바로 제자들, 제자들이 대상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러한 열쇠의 권위, 대단한 권위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역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내서 주신 말씀. 자, 지금 이 놀라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시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럼 우리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애 그냥 확 지옥 가버려라 하면 지옥 가고 천국 가라 그러면 천국 가고 그렇게 되겠네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은 두세 사람의 말도 안 들으면은 교회 이름으로 가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하면서 네 형제가 죄를 졌어? 가서 말해. 그래서 돌이키면 형제를 얻는 거야. 안 들어? 확 쳐버려. 아니라 두세 사람이 가. 다시 말해. 안 들어? 교회 이름으로 가.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죠. 목적이 뭐냐? 생명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그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천국의 열쇠를 잘못 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께서 뭘 하시는가? 외식하는 자라 말하고 천국문을 닫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죠? 지금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에 배어 있는 자들, 자기가 옳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너네는 다르다. 너네에게 내가 이 권세를 주겠다. 너네는 천국을 여는 권세를 사용하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당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은 우리가 다르게 부릅니다. 뭐라 부를까요?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예수님을 머리로 잘 여기시다 했죠? 사도적 교회여야. 이 제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사도는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사도는요, 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말씀을 보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어졌다. 거기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시다.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일꾼들을 얘기하시는데 제일 먼저 사도를 얘기하고 선지자를 얘기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 곧 교사. 여기 목사와 교사로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은 목사 곧 교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말이 다릅니다. 여기 목사가 바로 교사가 되기도 하고 아니다, 여기 교사는 좀
각 교단별로 신학 교수를 하시는 그런 분들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보다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나타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가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있다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왜일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이 복음 전하는 자는요, 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했을 때 그 당시 특별하게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역할들이에요. 자, 마지막 사도가 누굴까요? 힌트.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을 쓴 사람. 요한.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쯤 가서 뭐라 쓰냐면은 이 계시의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나도 사도야 하면서 내가 한마디 내뱉겠어 하면서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러분 오늘날 꿈속에서 하나님을 봤다느니 천국에서 뭐 어떤 환상을 봤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더니 여러분 이런 것들 물론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다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교황이 돼버려요. 그들 말이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게 돼버립니다. 그 말이 틀리면은 안 되잖아요. 성경과 다르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사도는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그들의 말과 기록, 복음 전하는 자는 여기 복음서를 기록한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특별히 한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한 역할을 맡았고 사도는 돌아다니면서 그 역할을 맡았죠. 자, 이런 사람들의 말을 다 기록하고 정리해놨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구약과 함께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머리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통치를 잘 따르기 위해서는 사도적 교회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들이 정리해 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사도적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은 마치 천주교가 우리는 그 사도 베드로를 교황으로 여겨서 그 사도 베드로의 어떠한 그 권세와 능력과 그 역할을 우리가 그대로 부여받았어. 그런 의미의 사도적 교회가 아니라 사도의 직임을 승계받았다는 뜻의 그런 사도적 교회가 아니라 사도적 교훈, 그 교훈을 계승했다라는 측면에서 사도적 교회예요. 사도의 교훈은 뭐죠? 신약성경.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의 말씀을 잘 받는 게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거 맞추면 진짜 대단한 거다. 정답. 여기 몇 조야? 점수 체크하시는 분 있으면 여기 한 10점 너무 적나? 50점. 네, 체크해 주세요.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구약에서는 이 그리스도를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기름을 왜 부을까요? 머릿결 좋아지라고? 아니죠. 기름 붓는 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한테 붓지 않죠. 구약 시대를 보니까 기름을 어떤 사람에게 붓을까요?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자,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께 특별한 역할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통치하는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정해서 기름을 부으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가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특별하게 기름 부음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사용되는 존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그런 지식을 가지고 막 짜맞추면 안 되고요. 성경을 근간으로 삼아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많이 나와요. 자, 아들은요,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식을 낳을 때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자식을 낳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보면은 그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을 보신 분이 몇 분 계실 텐데 제 아들을 보면은 제가 보여야 돼요. 제가 안 보이면은 이거 큰일 나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했죠? 예, 인간. 그 인간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해요. 자, 아담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닮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버지를 아들이 그대로 본따서 그 자리에 있으므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듯이 아담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아들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나는 뭐 외모가 닮았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물리적인 그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라니까요. 뭘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담은요, 하나님이 생각한 것과 동일한 생각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음대로 막 할 거야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거죠. 왜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보여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줬다면 그런 말을 듣지 않겠죠. 이스라엘의 왕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넌 피 많이 흘려서 안 돼. 죄를 졌다는 뜻이 아니라 역할이 달라요. 다윗은 전쟁을 하는 역할을 맡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평화를 이루는 그 상태에서 성전을 짓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계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서워요. 너 내 아들이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쳐서라도 말 듣게 만들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단한 거예요. 자, 사울은 그냥 내쳤어요. 근데 다윗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반영하는 사람이에요. 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게 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도적 교회여야 된다. 바로 신약과 구약을 그대로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의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이스라엘 왕은 그러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대로 베꼈어요. 가지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대로 통치하라고. 이렇게 사도의 교훈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 교회 가운데 제대로 실현되려면은 어떤 교회가 되는가? 따라합니다. 장로교회. 장로교회여야 됩니다. 교황 감독 제도가 아니라 회중 제도가 아니라 장로 제도여야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적인 교회예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여기서 택했다는 뜻이 그 원문을 찾아보면은 거수로 들어가지고 뽑았다, 투표했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님들 뽑을 때 제비뽑기로 뽑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받은 세례교회는 여러분 같이 투표할 때 투표 같이 했을 거예요. 기억나요?
안 나요? 여러분 지금 시무장님들 여러분 뽑을 때 여러분 투표한 친구들 있을 거예요. 기억 안 나나? 예, 여러분이 투표해서 뽑는 거예요. 세례받은 세례교인이. 자, 이런 식으로 신약의 전통에 의하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에게 교회를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거 내일 묵상 시간에 함께 묵상할 말씀입니다. 제가 좀 보여줄게요.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정말 마음이 담긴 감정이 담긴 그런 설교를 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장로들한테 야, 내가 정말 힘들게 너네를 키워왔고 인도해왔고 가르쳐왔어, 그 말이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뭔가 큰 일을 당한 것처럼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무슨 말이죠? 너네들이 이제 나 못 볼 거야. 나는 목숨을 걸었어.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제 떠나는 거예요. 야, 장로들 이리 와봐. 내가 너네랑 같이 했어. 너네는 나한테 배웠어. 내가 모든 거 다 너네에게 가르쳤어. 나 이제 가. 나 이제 못 볼 거야. 너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어. 그러니까 교회 잘해. 교회를 잘 다스려. 지금 그런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장로에게 교회를 잘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 신약만 그럴까요? 구약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지금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을 받아서 장로들에게 전달하고요, 장로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지금 부름받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 이 문맥은요, 모세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세월이 엄청나게 많이 지났죠. 모세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 30여 명 데리고 여기 오는 것도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광야를요, 여러분, 야, 대단해 참. 근데 모세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책임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한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달는 게 무슨 뜻이냐?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제발 좀 데려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구약에도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장로교회는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장로교회는요, 카톨릭처럼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회중교회처럼 연합되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장로교회는 합하는 교회입니다. 합하는 교회. 자, 여러분, 제가 좀 신선한 개념을 이제부터 얘기해 줄 거예요. 교회는 몇 개일까요? 교회는 몇 개일까요? 셀 수 없이 많다?
70억? 교회는 하나입니다. 지금 한 사람 얘기했는데 교회는 하나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하나면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교회겠네요. 맞을까요? 맞긴 하지만 부족해요. 더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넣었잖아요. 교회 다니는. 아니요. 과거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전에 믿은 사람도 있죠. 우리 다음 세대도 믿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하나의 교회예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어린 양을 예배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말고 그 전까지는 하나의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왜일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모세 불러가지고 모세 잠깐 일로 와봐. 2022년 여기 잠깐 이 단양 샘물기도 잠깐 와봐. 말씀 좀 전해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 분이에요. 자, 여러분 중에 나처럼 영어를 하나도 못해. 근데 미국을 갔어. 교회를 가야 돼.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리고 비행값이 너무 비싸요. 자, 여러분 물리적으로 우리는 함께 모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지역별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지만 이 하나가 다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떨어져서 모이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니까 아까 제가 에베소 교회를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이 있을까요?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등등등 여러 교회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네요. 교회 앞에 무슨 이름이 붙나요? 지역명이 붙습니다. 지역명이 왜 붙을까요? 교회 이름을 붙인 걸까요? 교회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알아들 수 있게끔 이 정도쯤에 있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어디 있죠? 송탄에 있네요. 그럼 무슨 교회가 되죠? 송탄교회. 제 이름 뭔가요? 여러분 제 이름 무슨 뜻일까요? 제가 어떨 때 기도 이렇게 대표 기도 했다면은 막 이런 은혜가 충만해서 이런 기도하세요. 우리 송탄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송탄 막 이런 교회 하시는 분 가끔 계세요. 그럼 아멘 소리가 막 커져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거 틀려요. 제일이라는 뜻은 뭐냐? 먼저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먼저 송탄 지역에. 우리 교회 되게 오래됐어요. 저는 제2교회도 봤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말 들으니까 제3교회까지 보신 적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사람 심리가 제1교회가 이미 그 지역에 지어졌어. 그럼 그 옆에 제2교회로 있고 싶어요? 없어요? 좀 그렇죠. 나 송탄 제2교회 이상하잖아. 송탄 184번째 교회 이상하잖아. 요즘 교회 이름들이 너무 멋있어요. 물론 이해는 하고 뭐 좋은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그렇게 되면 어떤 오해를 할 수 있죠? 어떤 교회는 좀 좋고 어떤 교회는 나쁘고 하나의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합시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 우리 송탄제교회는 송탄에 먼저 세워진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데 우리는 송탄 지역에 있는 교회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라고 말하기보다는 교구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젠가 여러분을 떠납니다. 여러분 제가 송탄제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하더발처럼 앞으로 다 못 볼 거예요.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간다 생각해 보세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제가 요 전에 생각하던 교회에서 나갈 때 어떻게 인사했냐면은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2년 지나면은 부서가 바뀌잖아요. 저 부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나왔어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하나의 교회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을 머리로 든 몸이라면은 자, 우리 송탄에 있는 우리 송탄 제1교회가 송탄에 있는 다른 지역에 다른 데 있는 교회랑 추구하는 바가 같아야 될까요? 틀려야 될까요? 같아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는 청년부가 잘 됐다는 교회가 보니까 거기는 뜨겁게 찬양하고 이런 예배도 드리던데요. 왜 우린 그렇게 안 하나요? 어떤 교회는 찬송가만 불러요. 되게 지루해 죽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교회는 우리는 장애인 사역을 합니다. 우리는 장애인 교회예요. 여러분, 다 틀린 말입니다. 특정 누구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발 좀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만 예배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세례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수요 기도에도 나가야 되고요, 금요 기도에도 나와야 되고요, 어른 예배도 드려야 돼요. 제가 지금 어떨 때는 사실 청년들한테 미안해, 청년들한테 좀 섭섭해요. 청년 예배만 예배고 어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난 어른 예배 드리니까 청년 예배 안 드린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 적었는데 청년 보니까 재미도 없고 예배 드리기 싫어. 근데 지금부터 그 예배를 여러분 같이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요, 우리 송탄제 교회를 따져봅시다. 송탄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님을 주는 거예요. 장로님. 자, 우리 교회 현재 장로님, 시무 장로님이 4분이 계십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려요. 은퇴 장로님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도 장로예요. 여러분, 장로교회에서 당회를 모인다 그러면은 목사님도 그 당회에 참석을 하세요. 왜 참석할까요? 장로 아닌데 왜 거기 가요? 당회장으로 가죠. 목사님이 무슨 당회장이에요? 장로도 아닌데. 아니요. 목사님은요, 성경을 보니까 장로라고 표현하는 데도 많고요, 감독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요, 교사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많아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부를 뿐이에요. 자, 봅시다. 장로는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있어요. 자, 가르치는 장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목사님입니다. 치리하는 장로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신방의 역할을 해요. 신방. 신방이 뭘까요? 교회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요즘 한비를 보니까 베이스 기타를 열심히 치고 있어요.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또 뭔가 좀 어색해 보기도 해요. 당에서 좀 논의해가지고 지금 설교 시간에 베이스를 이렇게 치면서 잘 친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는 게 장로님들의 역할이에요. 내가 이상한 일을 든 것 같네. 자,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지금 이런 힘든 일을 갖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가보니까 이 성도가 그때 줄 예배 때 목사님 말씀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설명해주고, 목사님 그때 한 말이 이런 말이야, 상처받지만 그런 의미 아니었어.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장로님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교회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실질적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지사님이에요. 지사님은 재정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분배하는 역할.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는데 목사님이 맨날 굶어. 삐쩍 말라 있어. 맨날 아파. 그러면은 지사님이 그 재정을 목사님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교회가 말씀으로 잘 통치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 직원들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봅시다. 당회가 끝이 아닙니다. 이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매 년마다 2번씩 다른 교회 장로님들과 모여요. 왜 모일까요? 교회 일을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노회라고 해요. 정확히는 장로회, 줄여서 노회. 노회 모임을 갑니다. 가서 어떤 교회가 지금 위기당했다? 그 문제를 같이 토의를 해요. 우리 교회단데 가서 그 얘기 못하라고, 귀찮은데 알아서 하라 그래. 내 교회 하니까 상관없어. 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의 교회고 교구가 다른 거라니까요. 장로들이 그 역할을 위해서 노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 목사님들을 파송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부임을 했지만은,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는 송탄제일교회가 콜 됐다라고 해서 물론 오긴 하지만 그거를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목사는 안 되는데 그럼 전 여기서 설교 못해요.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상한 말을 해요. 생전 처음 듣는 이상한 해석을 하던데요. 여러분이 누가 장로님한테 일러 바쳤어. 그럼 장로님들이 그 문제를 당에서 논의하고 노회에 가서 일러 바쳐. 안석현 목사가 말이죠,
단양생물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이러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좀 이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막 회의를 해요. 아, 그 친구 안 되겠네. 당장 그만두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거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노예에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노예가 되게 힘이 있네요. 교회는 힘이 없는 거네요. 당회보다 노예가 더 센 거네요. 그거 아닙니다. 노예는요, 그 노예의 회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노회장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보면 노회의장, 회의를 주관하는 역할만 맡은 거예요. 엄밀한 힘은 여러분이 직접 투표해서 뽑은 장로님들에게 있는 겁니다. 장로님들에게 결정은 다 되나요? 아니요. 재직회를 통해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공동의회는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 결정 그 사항에 대해서 그건 재정이 좀 많이 드는데요. 지금은 그런 일을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에다 집중할 때가 아닌가요? 거수해서 발언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평등합니다. 장로가 더 높고 그 다음 집사고 그 다음 성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누구 성도님 하면은 집사님보다 낮은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봐요. 성 누구누구예요. 성 누구누구. 우리가 성도예요. 성도. 세인트. 성도는 되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다 평등한 거예요. 그리고 그 노회에서도 더 큰 단위로 보일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걸 총회라고 합니다. 총회. 총회에 모여서 우리 교단의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의 교회니까.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8월 달쯤에 우리 교회가 세례교회 총회 헌금을 할 겁니다. 우리가 쓰는 것도 아닌데 총회 헌금을 못 털어요. 세례교회는 누구나 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의 교회니까. 그러면 총회가 되게 높은 데고 상회고 권력 있는 데네요? 아니요. 총회는요. 그걸 그치는 패배를 선언하자마자 파회해요.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총회가 계속 있다. 한번 보면 총회장이 계속해서 연임으로 이어간다. 그럼 그 총회장의 권력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세지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교단 안 근데 우리 합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엄밀함을 위해서 총회는 항상 모이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모이고 그리고 끝나면 바로 파회해 없애는 거예요. 단 그 일을 결정한 것을 어떨 때 추진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잠깐 총회장이라고 조금 불러줄 뿐이에요. 다른 교단에 얘기할 때 총회 의장하면은 이게 말이 안 통하거든. 우리는 총회장인데 왜 당신은 총회 의장입니까?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총회장 이렇게 부를 뿐이에요. 다 뭐죠?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 권력이 어떤 사람에게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저 같은 목사가 잘못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그 장로 정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장로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쉬운 자리 아니에요. 장로님이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는 자리입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로 교회가 성경적 교회고 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이게 바로 사도적인 교회며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원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좀 이해되나요 이제? 제가 되게 어려운 얘기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최대한 간결해가지고 노력한 겁니다. 근데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런 멘트인 겁니다.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교사를 하던 시절에 그때도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입니다. 제가 교사를 10년 넘게 했었어요. 그때 그 당시 회장을 맡았던 여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한 번은 울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뭔 얘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자기랑 너무나 친한 친척 이모인가 고모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 친척 어르신이 한 분 계시는데 너무나 친하대요. 그분도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언쟁이 붙었어요. 이상한데? 그거는 내가 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심각하게 논쟁을 했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친척분이 이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 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테니까 다시는 보지 말자.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저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경험한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경험한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된다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권위는요, 성경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역할이 필요해요. 그 역할을 이 장로 제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 제도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실현되고 그 말씀대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합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도 머릿속에 이런 생각 듭니다. 에이, 근데 장로교가 교단 중에서 제일 많이 분파가 많던데요. 장로교가 왜 이렇게 많이 쪼개지고 분열되었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내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기도할까요? 한 주 좀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장로교를 설명해 드렸어요. 저도 압니다. 이 주제가 어렵고 지루하고 여러분의 관심이 없는 내용이 있는 거 저도 압니다. 더 재밌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내용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올해 중고등부 표를 정하면서 우리는 교회다라는 표를 삼았어요. 제가 이거를 왜 고민하고 정했냐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교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친한 친구도 없고 나보다 재미도 없고 코로나 기간 만나지 않아서 서먹하고 친구라도 있어야 나갈 텐데 어울릴 만한 친구도 없기 때문에 나가긴 싫고 비대면으로 하는 예배 뭔가 편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교회 길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회피해온 게 아닌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는 거 싫어하는 거 압니다. 요즘 택배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왜 많아졌는가 보니까 코로나 때 그 일밖에 할 수 없어서 그 알바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특별히 관심 받는 사람도 없고 스마트폰에서 지가 나온 대로 사람 별로 안 마주치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사람도 없고 한 것만큼만 벌고 간단하고 편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원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간편한 삶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견제를 받는 일이고 내가 잘못하면은 와서 잔소리해주는 선생님이 있는 길이고 내가 교회 좀 빠지면은 귀찮아 죽겠지만은 카톡 보내고 전화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장로교거든요. 귀찮잖아요. 성가시잖아요. 대형교회로 왜 사람들이 가죠? 대형교회가 좋으니까? 아니요. 나한테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거든. 성경적인 원리는 귀찮게 하는 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가면은 그거 잘못된 길이다 말해주는 게 그게 성경적인 교회고 관계가 불편하고 힘든데 그래도 그거 나와가지고 부대끼고 때로는 상처받고 억울하고 말도 안 통하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장로교고요. 주일날 잠 한번 실컷 못 자고 정갈하게 옷 참게 입고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귀찮은 일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던 분이 죄로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깨끗한 내 손이 더러운 구정물이 줄줄 흐르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담겼을 때 그 기분 예수님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그 귀찮은 일을 하셨을까요? 나를 무시하고 카톡 씹어버리고 자꾸 피하면은 나 싫어하는 거 뻔히 하는데 왜 눈치 봐가면서 다시 연락하고 왜 그 일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 왜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상관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머리신데 몸의 눈치를 살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 내가 머리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내 몸처럼 부렸습니다. 내 말 안 듣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 하나님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나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나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 열쇠의 권한을 사용하는 장로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장로교회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정치는 무조건 나쁜 거라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장로교는 정말 귀찮게 성가시는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님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이제 내일이면은 여기서의 수련을 마치고 다시금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죠. 학교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편한 삶으로 여러분 숨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귀찮은 자리, 중고등부, 목사님의 설교가 있는 자리, 선생님의 지도와 가르침이 있는 자리, 어르신의 간섭과 책망과 꾸지람과 칭찬이 있는 자리,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수련회 때만 잠깐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뜨거워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마음은, 나의 옛사람은 옛날의 기질을 따라가고 싶겠지만 그러나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의 통치 안에 나를 두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고 신검은 잠시 미루고 혹여나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며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온 것이 즐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련회 이후의 삶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귀찮은 거 싫어합니다. 우리는 누군가한테 한 소리 듣는 거 너무나 자존심 상합니다. 주여, 주님, 그런데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고 천국문이 여기 있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나의 감정은, 나의 생각은, 나의 자존심은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주여,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셔서 다시금 제 갈 길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언제나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련회 나오게 하시고 듣기 어려운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딱딱하고 소화하기 힘든 방대한 말씀인데 그러나 이번 기회에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말씀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장로교를 생각할 때에, 장로 정치를 생각할 때에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으로서 교회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풍성한 천국의 특권을 누리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